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Matthew chapter 1 verse 17 through 22. Matthew chapter 1 verse 17 through 22, 1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 from 1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모든 세대가 14세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세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더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 오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났더니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심이라. 이르시되 2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탄생을 전후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셔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왕으로서의 면을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그런 자세한 그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런 거니?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서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 전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다고 그랬지 이런 그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점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방금 읽은 부분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다윗이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 이야기는 왕의 후손으로 왕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꼭 그 다윗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14세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세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써 원래는 한 나라였지만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우리 한국처럼 그 노스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한 사람의 선한 왕이 없어요. 한결같이 악한 왕들이에요. 남쪽에는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도 무려 200년 먼저 멸망을 당했어요. 아시리아 이런 쪽으로 끌려가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끄지 않게 하시고 경고 위에 경고를 계속했어요.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그런데도 범죄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요즘 제가 이 에레미야를 보면 참 험해이지.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조각을 만들었고 그걸 신이라고 하고 거기서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나무를 가지고 그걸 나무를 빚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또 그 나무를 불태워갖고 쿠게 먹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그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갖고 유다가 계속 범죄하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지금 이란이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결국은 그 경고를 준 에레미야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뭐라 앉았어요? 우리에게 좀 부드럽게 말을 해라. 부드럽게. 거짓이라도 좋으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라 그랬어요. 기가 막혀서.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요. 부드럽게. 귀에 듣기 좋은 얘기. So sad. 옛날나 지금이나 인간은 참 하나님 진리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때게 되면 진리에서 길을 막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라고 했어요. 그 영어로도 스무드 띵을 얘기하래. 스무드 띵.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스무드 띵, 부드러운 걸 전하고 거짓이라도 거짓으로 전하라 이거지. 결국은 이 에레미야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로. 여러분 지금 이란을 보세요. 악한 민족이에요. 이락. 오죽하면 이제 그 이락 무너져 그 전쟁을 해갖고 그냥 야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를 받는데 그 세월도 엄청난 세월이었죠. 근데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가 14세대요. 바벨론에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다. 그러면 전부 몇 년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몇 세대예요? 42세대. 42 generation.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시간으로 말하면 약 2000년이 걸렸어요. 약속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생각할 때 2000년. 와, 엄청나죠? 다윗부터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2000년이었어요. 2000년 만에 주님이 탄생하셨어요. 그 주님이 탄생하셔서 지금 2000년 됐어요. 어떻게 보면 가신 것을 빼면 1978년인가 7년인가 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와 1000년 같다 그러는데 사실 2000년 다 돼간다 하지만 주님에게는 이틀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다시 오셔요. 시간 주님에게는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고 계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일에 여러분이 5년 전에 구원받다면 5년 전에 오셨으면 여러분 어디가 있어요? 지옥 가 있어요. 10년 전에 오셨더라면 어떨 뻔했어요? 여러분 지옥 가 있어요. 구원 못 받고 10년 전에 오셨으면. 그걸 생각하면 진짜 여러분이 구원 받을 때까지 주님이 안 오시고 참아주신 거 감사해야죠. 다 같이.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가지고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 오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일어났더니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자, 저 좀 봐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많은 사람들이 인볼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약혼을 한
요셉입니다.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자기가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 당시 어떻게 처벌했냐면 지금 결혼을 약속한 처녀가 임신을 했으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않아요. 그 말은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된 상황이 있으면은 끌고 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각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쳐 죽이겠어요. 그래서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하고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렇게 돌로 맞아 죽기를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그를 데리고 살 마음은 없었어요. 버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두 가지면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절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어메이징 블레싱.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다 같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첫째는 주님 생각 많이 하세요. 다 같이 주님 생각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딱 제쳐두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다면 그건 something wrong입니다. 너희들도 말이야, 너희 젊은 애들, 아무리 너희들이 어리고 그러지만 컴퓨터에서 3시간, 4시간 게임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 한번 게임을 계속 하면서 You didn't give even 1 minute thought on God. There's something you need to wake up. It doesn't matter what you are doing. The Christian must be subconscious about God. Always, Lord should be there. On your mind, on your heart, whatever you do.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딴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딴 생각 안 하고 살 수도 없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항상 주님 생각하셔야 돼요. 다 같이. 주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정리를 해요. 또 우리의 내가 또 이래서는 안 되겠고 또 이렇게 내가 주님 섬겨야 되겠구나. 정말 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잘못할 수는 없어도 생각 없이는 함부로 하다가 그냥 실수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 요셉이 이미 마음은 먹었어요. 적어도 나와 약혼한 여자가 공개적인 처벌을 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또 결정도 했어요. 버려야 되겠다. 그러지만 생각을 했어요. 또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누가 그걸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보라. 그러니까 언제 천사가 나타나냐면 그가 깊이 생각할 때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자, 그리고 24절을 봐요.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찾아보세요. 요셉이 그것도 천사가 생시에 나타나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꿈에 나타나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꾸는 꿈과 물론 이 당시의 꿈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많은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꿈과 오늘날의 꿈은 그건 비교할 수 없어요. 요즘 꿈 꾸고 나서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별놈 꿈을 다 꿔요. 아 나는 며칠 전에 오맨 어디 내 차를 타고 하더니 차를 안 타고 하고 요즘 차가 말썽이를 부려서 맡기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러는지 뭔 차가 나를 데리러 왔어요. 택시 같은 게 노란 게. 근데 차가 나를 태우고 가더니 갑자기 공중으로 붕 뜨는 거예요. 아 얼마나 겁이 나든지. 근데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땅에다가 탁 들어놓고 간대. 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여러분이요 이 지갑 속에 오 마이 갓미스 별거 다 들어있어요. 근데 꿈에도 봐요. 꿈인데 뭐라고 하죠? 어머 그거 잊어버렸냐 이거 크레딧 카드랑 이거 어떻게 이거 다 전화해갖고 아이고 이 골치 아파 이거 어떻게 다 이걸 수습하라. 꿈에 어떻게 뭔 꿈이 그렇게 생생해요 진짜. 그래갖고 꿈에 이거 큰일 났구나. 그 크레딧 카드들도 다 전화해야 되고 이제 이거 드라이브 라이센스 해야 되고 이거 참 큰일 났구나. 그러고 있다가 꿈이 깨지는데 얼마나 기쁜지. 아 이게 꿈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꿈꾸고 나서 그 꿈꾸고 와서 내가 요거 확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할 필요 없어요. 꿈인데 뭐. 근데 보세요. 어떻든 꿈에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얘기하니까 요셉은 100% 믿었어요. 지금은 꿈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 그때 당시에는 꿈으로 주님께서 계시를 주셨으니까 100% 믿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자기 아내 옆에 두고도 같이 부부 관계를 하는 거죠. 어메이징 매니아예요. 어메이징 매니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런 사람들을 이 경우는 요셉이 정원이 되어 있었기에 그를 보호하는 또 보호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예수님 탄생을 전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볼브 되어 있는데 정말 마리아 복된 여자고 요셉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자기 아내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치루었어요. 여러분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요셉이라고 가만두겠어요? 그 가족 다 죽이려고 그러지? 그래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집트로 피난 생활을 해야 되고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아이 정말 골치 아픈 와이프 만나가지고 내가 이게 뭐야 이거 그래 본 때가 적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을 전후로 많은 사람들이 인볼브 되어 있지만 한결같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자도 있고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믿지 않은 자도 있었고 그러나 주님을 참으로 믿고 찾아가서 경배하는 지혜로운 자들도 있었고
정말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는데 그를 잉태해서 낳아야 되는 마리아에게는 어쩌면 도리어 공개적인 처형을 받을 위험 속에 있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뜻이 그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했고, 요셉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경솔히 행동하지 않고 깊이 생각함으로써 주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도리어 예수님 태어나실 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과 아내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